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러빙 줌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마음의 상태가 힘드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은데 쉽게 들어가기 힘들어하신 분들 있고 오늘 영육간에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오늘 러빙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영육간에 다 풀어지시고 깊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의 원리를 나누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져주시되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구원에 큰 기쁨을 주시고 강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소서.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모두에게 성령이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비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체감 정도가 아니라 깊이 느끼실 거예요. 이 가운데 솔직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 다들 이민을 오셔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부부들이 열심히 뛰면 어떻게든 살고 또 어딜 가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어떤 위험성,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셨던 그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참 많이 달라졌다. 또 이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마지막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모든 시대가 향해 가고 있는 시간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코비드 전과 지금 상황에서 비교를 하며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다 그러며 지금은 이것이 한두 분의 고백이 아니라 모두들이 신음하고 한탄하시는 고백이시더라는. 그리고 1.5세, 2세들, 우리들 자녀들도 그냥 어렵지 않게 잡을 구하고 또 열심히만 하면 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경쟁도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열심히만 하면 나름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힘들어져서 특히 올해 2024년도 들어가면서 2월, 1월, 그리고 2월에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어떤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조금 더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가 살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도 그 은혜가 전해져야 될까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었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고백을 나눈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말씀에 깊이 빠짐을 좋아했고 말씀 속으로 또 말씀의 원리들을 깊이 붙잡아 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십자가를 붙잡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은 맞고 지금 생각해 보면 반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원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나서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선교, 전도,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한 가지예요. 복음과 그 복음 가운데 영혼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복음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저도 누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누리기를. 그런데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전하셨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전에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혀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일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지고 아프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죠. 정말 어렵고 막히는 일들이 많은 시간들을 저는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가운데 현실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은 저는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럴 때 더 바라보자. 복음을 더 전하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초점 맞추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들아, 어찌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찌하여 너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느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아, 무릎을 꿇어라. 저는 그 시간에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전해야 되고 제 마음 속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죽게 인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의 길들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럴 때 제가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동안시하고 아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피해버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의로워지느냐. 저는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데 제 스스로 제 믿음 스스로가 자꾸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해. 나는 이 정도로 고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 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초월하고 초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걸 구할지를 몰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지 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제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자인데 네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너 안에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는 현실에서 어려워도 그런 걸 구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남들보다 잘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었고 현실을 아파도 아픈 것을 표내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가는 것만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또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간까지요? 제가 꺾일 때까지. 저는요,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떤 제 신앙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반듯하게 가는 신앙,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대로 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컸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갈등이 오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들아, 무릎 꿇어라. 그리고 솔직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나오라.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 가서 저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한없이 두렵고 약해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제대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위선이다. 솔직하지 못하다. 너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깨닫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저는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은혜를 주시다가 영적인 은혜도 딱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 주님과 깊은 임재를 못 느낀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영적인 교제를 가는데 큰 기쁨이 없더라. 영적으로 딱 막히는 데다가 현실의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느 시간까지는 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가다가 그 순간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아니에요. 제 안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가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전에는 솔직하지 못했던 기도들 있죠. 하나 구하지 못했던 기도들이 그때는 너무 아프고 막히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제게 나타난 현상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솔직해지고 그리고 단순해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이 막히면 하나님 일이 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면 하나님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단순하며 솔직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아들아 내 은혜 가운데 머물라.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도 없을 정도로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깨닫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재정도 하나님 주시는 거, 만남도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거. 그 시간부터 눈이 열리는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깊은 고백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린애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 안 돼요. 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되죠?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 아빠와 함께 고민을 상담하듯이 기도가 단순하고 솔직히 나오더라고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저를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인도하셨던 원리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르는 모습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1000마일도 넘는 어떻게 보면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내와 모든 가솔들, 식소를 데리고 제사를 다 정리를 해서 가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보면 여기서 LA 지역에서 시애틀까지가 한 950마일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정도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은데 차로 가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때론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을 무엇을 의지해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의지해서 갔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건 손에 쥐어 주셔야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기근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데 여러분 다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빠르게 생각보다 더 순탄하고 순적하게 응답하시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길을 가는데 가보면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과 현실과 현상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먼 길을 왔는데 물이 없고 내가 잘못 왔는 것일까? 얼마나 갈등이 들었겠어요. 두 번째,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질 않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내려갈 때는 여기서 기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피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가 생각한 것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갔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거기는 함족인데 본인은 셈족이에요. 피부 컬러가 다르죠? 갔더니 자기 아내가 돋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뻐서 혹시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돼요. 아내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딱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었던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한번 대보십시오. 가뭄에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 뺏겨버렸어요. 이게 무엇일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순적하게 혼인을 맺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보기까지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야곱은요,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던 야곱인데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었던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본인이 욕심냈다가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쳐왔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재산도 받지 못하고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빈손으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20년을 머물러 했던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경험했던 것이 인생의 기근이요. 인생의 어려움이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시간이더라. 아브라함 아내 뺏겼잖아요. 이상은 20년간 아들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근이 와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큰 부자가 되겠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다 뺏기게 만드는 시련을 겪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모든 상황이 다 반대로 간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순탄하게 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기도 없이도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그렇게 빠른데 저는 울부짖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남들이 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꼬아서 너무나 어렵게 만드시고 저는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순서들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늘 퀘션이었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며 그 다음날을 걱정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주를 걱정해야 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지쳐요. 너무 지쳐요, 하나님. 정상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큰 걸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 좀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들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런 아픔을 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무 지쳐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쳐요. 밑바닥으로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제 밑바닥 속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으시고 모든 것이 정반대로 갈 때 머리로는 기도해야죠. 간절히 울부짖어야죠. 부르짖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기도하다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이게 한이 없이 너무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놓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우세요. 환경을 좀 만드시고 좀 도와주세요. 당장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데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먼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뺏겼고 아내를 데려가면서 금은 보화와 그 가축들을 바로 왕에게서 받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받으면서 굉장히 비참했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밖에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것을 바로 왕이 보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속히 나가라. 13장 창세기 13장에 들여다보시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에게 은과 금은 풍성했는데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이르러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단을 거기서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들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어떨 땐 처절하리만큼 막고 그 가운데 길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가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어떨 때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솔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습니다. 저를 깨뜨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원합니다. 그때 뭘 주실까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걸어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구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몸이 아프세요? 저는 찾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두려우세요? 막히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걷어버리시면 믿음 없어요. 막히면 두려워요, 여러분.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물질이 메마르십니까? 재정이 막히세요? 맘먹하세요, 여러분. 그냥 평안하시다고요? 아니요,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평안한 거지. 하나님의 모습은 막막해요. 그냥 절박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말고요. 우리 안에서 솔직한 고백들이 흘러나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솔직히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훈련시켰던 것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집어 던져버리시니까 빈손이었고 하나님 막으시니까 아팠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 가운데 솔직히 기도하며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2024년도 2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 계세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현실을 더 어렵게 하세요.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솔직하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가 마치시고 나서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우울증인데 하나님, 저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죠? 우리 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제 온 마음이 딸에게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딸 좀 건져주세요. 저보다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딸 건져주세요.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저 병원에 갔는데, 이 가운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위장이 좀 좋지 않대요.
하나님, 주님 믿음 가운데 저 평안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한편 두려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있다 그러면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 건강 주셔야만 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솔직합시다. 하나님 진로 장래가 다 막혔는데 은혜가 걱정할까봐 우리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하나님 저 말 못하고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집안의 가정이 되어서 당장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한편 무섭기도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되게 손 밀어주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라고 저 보여주고 싶어요. 이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솔직한, 이런 간절한,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품어주려고 할 거예요. 솔직합시다. 괜찮아요. 아프시죠?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 구하시면 돼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런 은혜, 그런 은총 함께 하시기를. 참 신기하죠? 솔직한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했던 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족한 한 사람으로 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솔직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3월에 이번 상반기에 올해 축복의 원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주시고 일으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요. 자, 이 시간에 임재 찬양을 좀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피곤치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두 시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너무 사모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께서 깊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요.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저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기근이었습니다. 몸이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히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아굴람 굴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절규하고 아파하며 그 솔직한 기도와 노래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원수 때문에, 대적 때문에 힘들다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가까이 나오신 분도 있지만, 힘들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절규하며 고통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울부짖을 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그 말씀을 보여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혼들 되게 하소서. 몸이 아파서 온 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 성령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져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낫겠나이다. 안수하소서.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녀들, 범죄와 마약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저희들의 기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에게 은혜 주시며 저희들이 치유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소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소서. 저희들 힘으로 저희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천사들로 에워싸 주시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깊이 대면하게 하소서. 오늘 솔직히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관계 때문에 고통하셨던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노뎀나무 밑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통곡하며 엎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 부서진 마음들, 고통받은 심령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절규할 정도로 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막막한 상황을 놓여있는 여러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풀어주소서. 오늘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저희들 안에 있는 고집, 하나님 그 잘난 자존심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참 자존심을 내세울 때마다 지근지근 밟으셨죠. 제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지만 제 스스로가 처절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그랬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저희들인데 조금 믿음이 있고 조금 기도하면 금방금방 마음에서 올라와서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자존심과 고집을 내어 던지고 솔직하게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죽었다. 절벽에 떨어져서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 거룩한 척 포장하려고 하는 저희들 자신을 불쌍히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는 고백이 매일 흘러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줌 기도 모임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는 것이 느껴졌기에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모두의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아픈 자들 정말 살려주시는 위로 더 건강해지는 치유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자녀들 꽁꽁 묶여있는 자녀들 다 풀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환경도 하나님 놀랍게 일해주셔서 저희들 사람의 주셨던 힘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현실을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도 도우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되 여기 계신 한 분 가정들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근이 축복이 되었고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며 보았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내려가고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갖은 고생을 했었지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가축을 두 떼나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큰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디발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을 모든 것이 묶여 있었던 요셉 나중에는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요셉 기근이 큰 축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펴 주시고 은혜의 옷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어둠을 벗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짓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와 은총을 주시되 이 시간 어두움들을 마귀의 모든 회방과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주시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감정,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모든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모든 가정과 지체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성령님 질병의 영의 역사로부터 공격받았던 거 다 풀어주시고,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되 낫도록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을 다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몸의 질병으로, 통증으로, 아픔으로 고통하셨던 영혼들 건져주시고, 예수님 보혈로서 치유하소서. 치료하소서. 은혜로 깊이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슈라레케,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들,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 방법들이 끌어주소서. 자녀들을 짓밟으려고 그러는 어둠들, 마귀의 모든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영혼육을 풀어주시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깊은 영성을 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기도를 허락해 주시되, 환경도 열어주시되 이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소서.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풍성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도록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되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지길 원하고, 주변에 아프고 힘든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을 안아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 만난 감동,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되, 성령님 임재하소서. 깊이 임재하소서. 위로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소서. 다 풀어주소서. 크게 회복하게 하소서.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나와 내 가정만 기도했지만 앞으로는 옆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며 아프고 공고한 심령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힘들어 본 사람들은 다른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안아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안아줄 때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모두가 고통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존전에 특별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 성령님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되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소서. 인생의 기근과 이 웅덩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깊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아무리 급하고 바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마지막에 다시 예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젊은 세대들, 예수를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되 이번 시대에 하나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고 기도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이 땅의 범죄와 우상들, 주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며 온전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저희들의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심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한국,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한국,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주만 바라보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의 운동, 거룩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서로 예수 믿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며 받았던 상처들 위로하여 주시고 현실의 무거운 짐들 이 시간에 다 풀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고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기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나미스 권능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놀랍게 일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임재하소서. 모두에게 임재하소서. 평안을 주시고 예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모두에게 주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주시고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임재하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 영적인 형통함이 현실에서 삶 속으로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